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경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9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 제목을 붙이면 불시험의 기간, 교회가 곁에 있다,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이 제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시험의 기간, 적대적인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지탱하고 지지해 줘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의 장로들,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 장로님 또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장로가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장로가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본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실감 있게 느껴질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장로들에게 주는 고민이 등장합니다. 1절에 이렇게 해가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 이 장로라는 제도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와 또 장로님, 교회 영적 리더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 제도는 신약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도 유대교회 회당에도 장로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도 장로가 있었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방 정부에도 장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장로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에 앞서 먼저 베드로 자신의 위치와 또 권위를 먼저 설명합니다. 세 가지 표현을 쓰죠. 첫 번째가 함께 장로된 자, 1절이죠. 또 하나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세 번째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의 위치를 먼저 설명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베드로는 다른 장로들과 같은 급의 장로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자신이 사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사도라는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다른 장로들과 같은 장로라는 의미에서 겸손과 공손의 표현으로 함께 장로된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란 말은 사도라는 명칭과 같은 뜻 하지만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영적 리더라는 의미에서 장로, 사도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좁게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반면에 장로는 12제자를 넘어서 더 많은 폭넓은 사람을 포함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장로입니다. 반면에 장로는, 여기 나오는 장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고 어느 특정 교회, 지역 교회의 영적 리더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가 두 번째 자기를 가리켜서 고난의 증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이 말은 주님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죠. 따라서 고난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가리킵니다. 이 4절 말씀을 근거에 놓고 볼 때 이 상은 장로들에게 주는 특별한 상, 혹은 1절 놓고 볼 때 베드로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권면이 베드로가 주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암시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목이 생각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특별히 2장 25절 보면은 성도들은 전에는 양과 같이 다 길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잃었던 양들이 이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5장 4절에 보면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자장은 이 양들을 목자들에게 맡기시며 양육하도록 하십니다. 이 양무리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나 장로들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영적 리더들, 장로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양무리를 치는 책임, 베드로전서에 보면 양무리를 치는 책임은 먼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하면서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장은 양무리를 목약하는 책임을 장로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영적 교회 영적 리더들이죠. 이 양무리를 목양하는 책임을 예수님은 교회 리더십들에게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해서 교회 장로들이 이 양을 치는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에 장로가 없다면 장로가 없는 교회면 성도들이 서로 상호간에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8절부터 11절에 그렇게 이미 가르쳤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미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가보면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어떻게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할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죠. 이 2절과 3절을 보면은 세 개의 권면이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짝은 하나같이 부정하는 말과 긍정하는 말, 다시 말하면 뭐뭐 하지 말고 대신에 뭐뭐 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마지막 세 번째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3절에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억지로 하지 말고라는 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억지로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나왔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거기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했었거든요. 원망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을 가리킵니다. 헬라 원어상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기 나오는 억지로라는 말은요, 원망이라는 이 말, 입으로 나오는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 속에 있는 감정과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결국 마음, 감정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요. 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을 억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죠. 자원함으로. 이 자원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36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자발적인 자원봉사 혹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재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자원함이라는 이야기는 즐거이,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여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양떼를 목양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은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양무리를 목양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억지로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떠밀려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같은 보면 세족식 때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먼저 자발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라는 이야기죠. 마지못해 의무감을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목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이 나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란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역자가 영적 리더들이 돈을 목적으로 사역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장로들이 사례비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여러 군데에서 집사도 장로도 심지어 사역자들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기꺼이 하며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앞에 나왔던 억지로 하며라는 말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장로들은, 교회 영적 리더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모강하지 말고 대신에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기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모강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무리의 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다라. 이 맡은 자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맡은 자란 말은 본래 목이란 말입니다. 목.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맡겨준 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맡은 거죠. 맡은 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맡겨진 자, 다른 말로 목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양무리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양무리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3절 나오는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 하나님께서 맡겨준 목은 다른 말로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장로들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입니다. 이 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강하죠. 장로들의 소유다.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님들의 소유가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위임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어떻게 되느냐, 목욕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임으로 주관하지만 나는 섬기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본이 된다는 이야기는 모든 일에 일반적인 의미의 모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은 겸손과 종됨의 본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죠.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한 척 하려는 유혹이죠. 또한 이익이 안 되면 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은 다 세상의 리더들이 가진 태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장로들, 영적 리더들은 가르치다 보니까 삶으로 본을 보기보다는 입으로, 말로만 가르치려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4절 가보겠습니다. 4절 가서 보시면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장래의 보상, 미래의 보상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여기서 목자장이라고 불립니다. 2장 25절 가보면 예수님을 목자라고 불렀지만 여기는 다른 목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영적 리더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목자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목자들인 장로들이 자기에게 맡기는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목약하는 자가 아니고 목자장에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장은 목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목자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 목자로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자기 양떼가 아닌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양들을 목양하면 안 됩니다. 충성스럽게 목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이죠.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시들지 않는
관이라는 표현은 시들지 않는 승리자의 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시들지 않는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본래 당시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승리자의 관에 사용됐던 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마란스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들지 않는이라는 단어는 이 아마란트라는 이 꽃은 빨간 꽃으로 이 빨간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베드로가 말하면 시들어버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신실한 목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의 때 하나님은 교회 영적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이들을 세우신 목적은 불시험의 때에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를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리더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시험의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간수하기도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영적 리더들은 자기 몸만 간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의 때,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자기 몸만 간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싹군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리더가 싹군인가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인가 불시험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고난의 때에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은 젊은 자들에게 주는 고면입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본 말씀은 약간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 있는 젊은 자들, 청년부나 또는 대학부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젊은 자들이란 말은 본래 헬라 원문에 보면 더 젊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더 젊은 사람이냐면 앞에 나왔던 장로들과 비교해서 더 젊은 사람들을 가리킨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젊은 자들은 장로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5절에 있는 고면은 장로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고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장로들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젊은 자들은 장로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 5절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젊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세상에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 세상의 비난과 모욕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교회 영적 리더들입니다. 이 영적 리더들은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몸만 간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성도는 영적 리더들의 권위와 또 위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우신 장로들, 다른 말로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와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의 권위와 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하반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표현은 여기 다란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다란 말은 5절에 나오는 젊은 자뿐만 아니라 그 앞에 1절에 나왔던 장로들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만 장로들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장로들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하라고 동시에 요구받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여기에서 5절 하반절에서 두 그룹 다, 교회 영적 리더십이거든 일반 성도들이거든 든 관계없이 두 그룹 다 서로에게 겸손으로 대하라고 고면합니다. 역경의 시기 동안에 교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상환에 책임 있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끝에 서로 겸손을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족식 때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이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누군가 이 교만한 자는 교회 내의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 교만한 자는요, 문맥상 이 바로 앞에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애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는 이 말이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만한 자는 기독교인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불신자들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겸손한 자는 성도들이 이 겸손한 자들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겸손한 자들,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권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고난의 시기 동안 성도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크게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하라, 6절이죠. 두 번째가 8절에 나온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던 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죠. 겸손하라. 이 겸손한 이야기는 자기를 낮추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맥상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세상의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주는 부당한 대우와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가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맡긴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과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은 이 맡긴다란 말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에게 걸치기 위해서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나귀에게 던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염려를 주께 맡기다는 이야기는 마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게 던져서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보이는 반응은 염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죠.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은 염려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겁니다. 염려가 왜 생길까요? 그것은 염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 염려 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별 볼 것 없는 자기를 신뢰할 때 나오는 감정이 바로 염려인 겁니다. 7절 하반절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얘기합니다.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돌보신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일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불심의 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의 영적 리더들,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영적 리더들의 책임은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장로들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내 생각대로 목약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 영적 리더인 장로, 목회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리더들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내가 주인처럼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들은 영적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의 때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영적 리더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5장 뒷부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